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특별히 모세와 관련된 그 사실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예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 아주 작은 땅에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라는 아주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하찮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왕조와 대제국들과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집트라는 대제국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밖에 강력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백성들이 세계의 정세를 장악하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에 은혜를 베풀며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께서 바로 이 작은 나라로부터 임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세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 되었는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증받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는 이 뜻은 구별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의 특별한 모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이자 구별된 자들로 이루어진 회중이요 총회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한 가지의 이유로 다른 모든 나라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친히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별되어진 이유는 무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모세는 증언합니다. 이 맹세란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 된 이유이자 비결이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3장 1,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 일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또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으로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메시지 앞에서 두 가지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서 구별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의 시작인 것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에 대비해서 방비하기를 힘쓰고 있으며 또 이 세상의 죄악들을 끊임없이 마주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삶의 스트레스와 또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얻고 세상의 문명과 또한 문화의 수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활의 편리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복된 메시지, 이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였던 것처럼 곧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맹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하여졌습니다.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선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하여졌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 순간 이 작고 초라한 저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고 또한 매이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삶과 죽음에 대한 복된 진리를 주는 유일한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상태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영생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한 알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장 지독하고 악독한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도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 사함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합니다. 새 생명을 주어 거듭나게 될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영광의 나라 임하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기업,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해 나아가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실 그러한 대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서게 될 것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앞에 서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한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1, 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힘입는 자들,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할 단 한 가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 그것을 우리는 이로써 확증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이 모세가 한 증언이죠. 그 다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가득한 이 초청의 말씀에 응답되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의 말, 곧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밝히 주어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또한 육신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값없이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날마다 주님께 배웁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이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행하며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그 손